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세상 속에서 이제 본문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동일한 본문 가지고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 몇 줄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정의 사역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영우 본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책을 좀 봐야 돼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장하준이라는 그 영국에 있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쓴 이 제목이 재미있죠.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1가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한때 군대에서 불온서적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이 책을. 이 베스트셀러가 이제 군대에서만 불온서적이 되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비유를 들어요. 자기 아들이 5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를 경제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5살짜리를 아르바이트를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빨리 경제관을 배우고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더 20살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인 관념이 있고 더 건강하고 더 돈 잘 버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5살을 아르바이트 시키고 6살부터 접시를 닦게 하고 하면 자기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애를 그렇게 시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것이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적인 잣대인데 지금의 이 그 경제 관점은 원래 영어 제목은 영어 제목이 이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하면서 부제가 붙었어요. 부제가 부자 나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불법적인 비밀이에요. 부자 나라들이. 그리고 이제 글로벌 번영, 이 세계 번영이라는 것에 어떤 그런 속임수 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강대국들, 지금의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총균세 같은 걸 봐도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지리적 역량이나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성장을 했어요.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그거를 좀 개방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말 듣고 이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막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잖아. 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지만
결국 이 개발도상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들은 그 방식으로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놓고 자유무역, 자유적인 경쟁을 통해서 세계 글로벌 번영을 이루자 하면서 다 자기들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그 말 믿다가 절대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세계적 계급 카르텔, 걔네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인데 아주 나쁜 사마리아인이야.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지금 경제 구조.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 속에서, 그 경제관이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이 세계가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좀 폭로하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경제학 서적이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5살짜리에게 너 열심히 일해. 그래서 빨리 경제를 배워서 그러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그것이 오늘의 세계 경제라는 거죠. 모든 경제는 다 그 안에 베이스가 철학이 있어요. 철학. 그래서 우리가 뭐 금리가 오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지만 그거는 다 철학, 경제관은 철학에서 기초가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뭐라 그럴까, 현상을 향한 어떤 그런 그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 근본 뿌리를 좀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금은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이해되지? 우리 은종 형제 이해됩니까? 은종 형제가 지금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글을 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제가 금요일 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좀 많이 써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제 당신이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자기의 길을 가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계속 나는 그런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엘리트가 되는 자리, 더 좋은 자리를 꿈꾸고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세상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3가지 얘기를 좀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뭘 원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안락한 쿠션 같은 기독교, 돈 좀 많이 벌면서 적당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적당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아가고 싶은 삶,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의 이야기 돌아가야 되고, 내가 좀 돈 있는 거 좀 도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right is good이라는 얘기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가 했던 얘기인데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옳기 때문에, 이게 선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반드시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문화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수없이 많은 물질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소비주의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찰스 테일러가 얘기했던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찰스 테일러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가예요. 기독교 철학자인데도 일반 철학의 시장에서 찰스 테일러는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됩니다. 세큘러 에이지 같은 책,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것에 거의 이 전문가죠.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에서 찰스 테일러가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날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개인주의는 가장 깊숙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가 불안이죠. 불안.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도 불안이라는 그런 주제를 꺼집어내는 것은 오늘을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가 불안이기 때문에 그래. 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져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삶에 점점 무관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부여받은 소명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한데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야가 열리면 그거는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시야가 닫혀 있는 거죠. 점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 제목부터가 섬뜩하죠.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여성의 문제,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제의 불평등의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로널드 사이드가 쓴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너무 개인적으로 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내 하나의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우리 애 키우는 거,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면서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분당오르교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더니 어머니가 98세이세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신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서 누워만 계십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 그 다음에 옷 갈아입는 거, 이런 것도 다 직원들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여성성이라는 게 있을 텐데 남자 직원들이 다 그 속옷까지 다 갈아입혀주고 그렇게 살아가신, 치매가 걸리셨단 말이에요. 어머니 너무 늙으셨으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시겠죠. 오랜만에 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볼 때 내가 참 초라해 보이지. 근데 나 쉽게 죽지 않는다. 네가 똑바로 목회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거 다 지켜보고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 있지만 그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내 몸 아픈 거, 내 죽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남은 삶, 거기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눈이 열린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실 수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는 거죠. 아무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비전은 세상의 슬픔과 함께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찾을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 출발하면 안 돼요.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픔이 동반되죠. 모든 비전은 슬픔이 동반돼.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극렬한 마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픔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야, 네 인생도 하나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남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내 인생 제대로 살아가려면 끝나요. 못 살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다 내 인생을 하나 건실하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끝이 납니다. 그런 마음, 그 타인을 향한 그런 공감의 마음이 좀 필요한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슬픔을,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것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진보라는 것은 그 좌파 우파 할 때 진보가 아니라 프로그레스 앤 포버티예요. 진보, 발전이죠, 발전. 시대가 발전하는 것과 빈곤이에요. 헨리 조지가 썼습니다. 1800년도에 쓴 책이죠. 헨리 조지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은 헨리 조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조지 스트를 굉장히 무시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중퇴했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독학으로 이제 책을 보고 이랬는데 펜실바니아에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뉴욕으로 이제 가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뉴욕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시대가 발전해서 1800년대 뉴욕이 막 발전하는데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사회는 발전하는데 왜 빈곤은 더 커지는 거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곤의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 의아했죠. 그 고민, 그 슬픔,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뉴욕에서 그 마음을 확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왜 경제는 발전하는데 세상은 더 빈곤해지냐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큰 그 문제를 고민했죠. 그 당시에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경제학을 창조한 거예요. 진보와 빈곤. 나라는 발전하는데, 세상은 발전하는데 빈곤의 문제는 더 커지는, 오늘도 똑같죠. 오늘도 똑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그가 결국은 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제학자가 됐죠. 2장에 보면 부의 증가 속에 영속되는 빈곤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부가 막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왜 빈곤의 문제가 더 커지느냐. 발전하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게 1879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발전해서 임금이 올라가도 땅값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땅이라는 것이 불로소득인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냥 올라가는 것인데
그 토지의 상승을 경제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싱글 텍스, 토지 단일세를 얘기하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왔어요. 레위기.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볼 텐데, 레위기에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그거, 그리고 희년의 제도를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좀 풀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1879년도의 문제인데 여전히 오늘날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빈곤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의 제일 선두주자로 얘기할 수 있는 토마 피케티라는 이 교수인데, 이름 없는 교수인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의 세계의 경제 무대에 핵폭탄 같은 것을 이제 터뜨렸죠.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죠.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다가 성숙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쿠츠네츠의 이론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조율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알아서 그렇게 시장을 결정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습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자본주의를 사람들이 세습하잖아요. 부를 세습하고 싶어 한다고. 엘리트를 세습하는 거죠. 능력을 세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세습 자본주의 때문에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습 자본주의가 증가하는 불평등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불평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나 반드시 외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간단해요. 어려운 책은 어렵게 썼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자들이 돈 더 내는 거예요. 누진적 소득세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면서 소득세를 더 내는 거.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 간단하죠. 1800년도에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냥 고스란히 얘기했을 뿐이에요. 토마 피케티는 헨리 조지를 별로 그렇게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여전히 시대는 흘러가지만 세상은 불평등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가족은 그걸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회의 계층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아주 고통하는 계층 속에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지도 않고 그냥 이 그룹 안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은 거죠. 더 많은 실력을 얻고 더 능력을 얻어서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만족을 찾는 개인주의의 끝판으로 지금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끝까지 가면 거의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겠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회복을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사회가 이렇게 빈곤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됐느냐? 대부분의 기독교 학자들은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1세기의 교회, 1세기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교회 다니면 다 죽었어요. 그 교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봤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도덕적 힘이죠. 능력이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눈을 좀 넓혀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다 유리입니다. 유리.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죠. 어마어마했죠. 소비자 중심주의, 형통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늘 1등을 찍고 있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그 재미있는 교회가 이게 수정 교회인데 여기는 안에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밖에도 사람들이 있죠. 차 안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빙 처치 앤 워킹 처치.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이 시대에 그 벌써 그렇게 소비자 중심주의. 저도 요즘 이 정의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4주 동안에 마음을 많이 부어 넣어 주셨는데 정의라는 시리즈가 끝나면 예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중심주의의 예배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가 좀 예배될 수 있게 찬양이 탁 시작되면 쫙 와서 딱 찬양하고 예배가 함께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너무 좀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예배를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그 하나님 주시는 가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나 있는데 많이 다니니까 다른 교회들 가면 제가 보기엔 조금 율법적이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19살, 20살 이런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막 경건하게 막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은 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복음의 방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형통의 신학이 계속 조엘 오스틴이 로버트 슐러의 그런 제자죠.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죠. 이 농구장을 이렇게 개조했다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형통의 신학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전히 형통의 신학 조엘 오스틴은 복음이 없어라고 많은 교인들이 욕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우리도 좀 깨달아야 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편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뭡니까? 돈 많아지고 싶은 거죠. 부하려 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죠.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재테크를 잘하는 거 서점에 가면 수도 없이 깔렸어요. 제가 목회와 신학에서 베스트셀러 리뷰 책을 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베스트셀러를 고르는 거예요. 왜? 1번부터 10등까지는 다 돈 얘기야. 다 재테크의 돈 얘기. 거의 어마어마한 주를 이룹니다. 오늘날은 나는 돈 많이 벌고 싶다. 오늘날의 초등학생들의 꿈이 나는 건물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삶의 어떤 윤리적 축이 이렇게 확 옮겨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인생. 그것은 돈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꿈꾸는 것과 돈이 많은 건 좀 다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부자는 전 돈 많으면 안 됩니까? 되죠. 돈 많으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자들한테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자들한테 명하는데 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명하죠. 부자, 돈이라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지식도 은사죠. 지식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빨리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차이가 뭐예요? 눈이에요, 눈. 쓱 지나가면 부자 아빠는 이거 돈 되겠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난한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 눈은 은사죠.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훨씬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한 자들에게 명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돈 벌 궁리를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삶의 안정감을 돈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더 재미있게,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그럽지 못한 이 좁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부요함은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거죠. 미로슬라브 볼프가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 지구의 번영, 그것이 우리 교회의 종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종교는 보이는 것, 물질을 따라 인생을 올인하지 않고,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죠. 더 우선적인 가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빵을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빵이 더 중요하거든. 나한테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물질주의가 깨지지 않으면 삶은 온전히 이 방향, 참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소중한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불평등은 교회만이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은 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것을 희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왜냐하면 물질주의, 소비주의 시대에는 내가 풍성하게 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상위 몇 프로 외에 중산층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드냐 하면 자기중심을 강화시키는 세상이죠. 제일 우리에게 자기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은 휴대폰, 스마트폰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이 버스인가요? 한 손은 잡고 있는데 한 손을 보는 이 내공, 이 대단하죠. 이 자매는 자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잡고 있지도 않아. 두 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사람들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삶에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살고 싶으면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끄집어내는 시간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지
삶이 깊어지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지 않은 것은 오늘 넷플릭스 뭐 재밌는 거 뭐 없나 이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재미를 찾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에 내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일단 들어가 보고 재미있는 걸 찾으면 어떻게 되죠? 알고리즘의 그런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모아서 나를 뺑뺑 돌려 쌉니다. 그러면 뭐 하나 들어가면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미디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매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대선에 양극화가 극도로 심각해진 연도는 페이스북이 태어난 연도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양극화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극적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의 자살,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급증하게 된 것도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급증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부캐, 가짜의 자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의 핵심 뭡니까? 나의 즐거움이에요. 재미와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와 쾌락을 온 시공간 공간을 한계를 벗어나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곳,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곳, 그게 인터넷 세상이죠.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인터넷 핸드폰 꺼놓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죠. 카톡을 늦게 한다고 토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카톡을 늦게 할수록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일십 뭐 괜찮아요. 저는 이 손으로는 문자를 잘 못 보내요. 꼭 컴퓨터 앞에 서야지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밖에서 보면 집까지 가야지 답장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늦게. 그러니까 인터넷 좀 꺼놓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꺼내서는 안 돼요. 노예가 됩니다. 기다릴 때, 뭐 할 때. 그래서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안 갖고 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 어디 나가서 할 때 예전에 늘 컴퓨터를 갖고 와서 작업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책 가져가서 이 작업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고 가서는 좀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런 피라미드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푸드 피라미드라고, 건강하려면 제일 밑에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몇 퍼센트 먹어야 되겠죠. 제일 꼭대기에는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걸 좀 덜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쉽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비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상해지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제일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해석의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그 다음엔 자연이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은 늘 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엔 책입니다. 그 다음엔 아름다움이에요. 취미와 여러 가지 내 삶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이 인터넷과 SNS죠. 이걸 안 할 수는 없죠. 잘 활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삶이 지혜로워져요.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이것이 여기 와 있죠. 시간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온 마음이 거기 빼앗겨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사라는 것은, 뉴스도 건전하고 좋은 기사를 위에 링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클릭한 것이 올라가는 거죠. 조회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건강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죠. 정보가 홍수가 되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계속 보는데 언제 분석해? 깊은 사고가 없는데 언제 분석합니까? 더욱더 자기중심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제일 심각한, 우리를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에요. 그것을 뭐 몇 시간 우리가 보지 않을지라도 늘 갖고 다니면서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뇌를 피곤하게 한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 때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시대가 이를 것인데 그때 특징 두 가지가 완전히 오늘날과 똑같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가장 큰 특징 개인주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나쁜 사마리아인이 되어가는 중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지 말 것을 권고하는 바울의 권고죠.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왜 그렇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런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따라서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빠져가는데 누가 누구를 건집니까? 자본주의를 풍자하는 그림인데 제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사회 위에 올라타고 있죠. 돈을 여기 갖다 줘서 니즈와 이 야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 키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 리그 오렌이 이집트 왕자 영화 그 자문하러 갔더니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곡선. 이 곡선이 뭡니까? 물었더니 디즈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감정의 곡선이에요. 사람은 2분에 한 번씩 감정을 바꿔줘야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빠르게 했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감동을 줬다가 그런 요소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시나리오를 짜 맞추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제작진이라면 영화 보고 우와 우우 하고 울고 웃고 나오면 얼마나 통쾌할까. 아 내가 짠 대로 잘 되구나. 그러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재미있죠? 재미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요. 재미있도록 짜맞춰서 그렇다고. 그게 영화니까 그렇지. 저는 인생에서 그런 쭉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마귀가 이렇게 툭툭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나의 욕망과 그런 나의 욕구가 계속 여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김누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주의는. 왜 그렇죠?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거든요. 생산이 더 많으면 소비보다 예전에 자본주의가 성장할 때는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함께 성장했지만 수위를 넘어서 버렸죠, 벌써. 그래서 지금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사도록 해야 되죠. 누군가는 신발 한 켤레가 없이 맨발로 다니지만 골프와 조깅화 무슨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다 극대화되죠? 그래야지 자본주의가 돌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자본주의는 망하는 거죠. 더 많은 생산을 어떻게 해? 더 많이 파는 사람만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겨서 오늘날은 소비주의죠. 소비가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움을 체험할수록 자기중심적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알렉 모티어의 얘기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아픔이 우리의 문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슬픔을 동반하는데 마치 도덕적 책임처럼 온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도덕적 책임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미라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토기장이 그 사장님 제자라 토기장이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박위라고 이 사람이 28살에 아주 신체 건강했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패션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정직원으로. 그래서 파티를 열었지. 그래서 엄청나게 술 먹고 파티를 열고 술 먹고 넘어져 가지고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척추마비가 됐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재활을 통해서 휠체어를 탈 정도까지는 이제 된 거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넘어진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옆에 있는 엄마가 위야 우리 아들이 너만 돼도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반신 불구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는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떨어져서 뇌를 다쳐가지고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자기는 좀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서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 기도하러 가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 병원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한 번씩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날 낫게 해주시나. 그리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때는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더 빨리 낫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들어서 계속 성경을 넘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마음 들겠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술 먹고 넘어져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근데 정말 선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이 생각을 확 불어넣으셨는데 위야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열심히 운동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오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의 사연은 우리 오빠 허리 척수 장애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지금 멘붕 상태다. 근데 당신 보니까 자기는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장애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진성이라는 친구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박유에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지금 하반신 불구같이 돼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너 보니까 네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내가 전화했다. 내가 목사인데 너무 무섭고 내가 지금 목욕탕에 들어가면 답답한 데 들어가면 이 샤워도 못 하겠고 내가 설교 준비도 못 하겠다. 이 친구가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목사한테 믿음을 가지세요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죠. 그 사고 당한 사람의 그 아버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나러 울산으로 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질 않았대. 휠체어 타고. 근데 자기가 거기까지 가는 걸 보면 그 병원에 있던 애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행기를 처음 탔대요. 비행기 타고 울산에 가서 그 아버지를 공항에서 만났더니 다쳐도 휠체어를 타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병원에 있는 이 친구를 찾아간 거죠. 박이가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희망이 있을까. 야, 나도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근데 지금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나를 찾아와 준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좀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이 미라클 편집장, 이 친구가 영상을 편집하고 지금 이 박이라는 이 친구가 같이 지금 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프로젝트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의무와 행복을 준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소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차적 소명, 두 번째는 2차적 소명이에요. 1차적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2차적 소명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 직업을 가지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차적 소명이에요. 1차적 소명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시면 2차적 소명은 어떤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차적 소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드리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뭐를 잘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인생이 협소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드려요. 그러면 익사이팅한 인생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뭐 하는지 그 삶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들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글 쓰면 맞춤법 때문에 고생해요. 초등학생도 안 틀리는 맞춤법 다 틀렸다. 늘 글을 보면 짜임새가 없어. 그냥 막 쓰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는 그렇게 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이동진 씨가 그러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인생을 대충대충. 저는 정말 성경적인 비전이다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스펙타클한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삶에서 행복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세상의 슬픔을 해결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세상의 아픔과 슬픔도 있고, 주님 너무 나는 개인적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게, 세상의 아픔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주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을 해결하는 그 일에 내가 인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삶을 드리면,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가사가 이런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멋있죠 가사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고통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아내를 위해서 몰두했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향한 긍휼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 아픔이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되셨던 예수님,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작은 인생을 주께 드리니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